금강경 이야기 제16 업장을 깨끗이 맑히다. 또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반드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생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바로 소멸하고 반드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수보리야, 내가 기억해보니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 연등 부처님, 이전에 804천만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만나 뵙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공양을 올리고 받들어 섬겼느니라. 만약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그가 얻은 공덕은 내가 저 많은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1000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산수와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다음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이가 있으면 그가 얻은 공덕을 내가 만약 다 갖추어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미치고 어지러워져서 의심하며 믿지 아니할 것이다. 수보리야, 반드시 알라. 이 경의 이치는 상상할 수가 없으며 그 과보도 역시 상상할 수가 없느니라. 업장을 소멸하다, 정자는 비운다, 또는 청정이라는 말로 텅 비워버린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업장을 비워버린다, 없앤다, 소멸한다, 그런 뜻이다. 중생들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아픈 일, 쓰라린 일, 온갖 고통,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업장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다. 업장이란 단순히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도 사실 업장이고 어떤 이치를 모르는 것도 업장이라 할 수 있다. 업장을 소멸한다는 뜻은 물론 이참 사참이라 하여 무릎이 닳도록 천배 만배 절을 한다든지 오랜 세월 동안 염불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다. 그러나 많은 이치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의 첫째 장이다. 이치를 아는 것,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이치를 알고 업장이 소멸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이 기도를 하거나 오랜 세월 동안 절을 많이 해서 이치도 모른 채 업장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물론 오랜 세월의 수행으로 깨달음에 의해 이치를 알았다. 이치를 알면 업장이 소멸되고 업장이 소멸되면 불행과 고통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불교적 이해이다. 불교적인 독특한 이해라기보다는 깨달은 사람의 밝은 안목으로 본 그런 업장 소멸법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미국의 쌍둥이 빌딩 참사 사건이 보복이라는 입장에서 저질렀다고 하니 보복을 하는 사람이나 보복을 받는 미국의 입장에서 또 새로운 보복이 보태어질 것이다. 참으로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다. 이것이 미련한 우리 중생들의 업장 노름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파리한 마리도 자기 목숨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사람이 목숨을 촉에같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원한이 뼈에 사무쳤다. 자기 목숨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기에 저런 일을 저지르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부처님은 석가족의 원수를 갚지 말라고 법만경 보살계에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원수 갚으면 어떻게 되는가?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한도 끝도 없다. 인욕함으로써만 원한은 소멸된다. 이치를 모르고 이쪽에서 갚으면 저쪽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 힘이 세다는 것으로서 끝날 줄 알지만 힘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힘이 센 사람도 맥이 있고 급소가 있게 마련이다. 급소를 치는 것은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기만 하면 계속 그렇게 늘어가기만 해서 사람들의 불행만 자꾸 늘어날 뿐이다. 사실 힘 있는 사람이 좀 참고 힘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해야 한다. 그래야 끝이 나는 것이다. 상상을 못할 것이
인간사의 보복이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 참기가 어렵다. 참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는 끝날 날이 없다는 것이다. 중동의 분쟁을 예로 보더라도 끝없는 보복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계속 보복을 하다 보니 끝날 날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일찍이 그런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당신의 종족인 석가족이 멸망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였다. 절절지에 사지를 마디마디 칼로 잘라내는 아픔을 겪었던 게 사실이며,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 그와 같은 보복의 방법을 쓰면 끝이 없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해결책이다. 참으로 우리 중생들에게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치가 그런 식으로 풀어서는 풀리지 않는 것이다.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어서 이치를 모르고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안목이 없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확대해버리는 방향으로 일을 더 크게 만들 뿐인 것이다. 국가와 국가, 단체와 단체, 민족과 민족,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차 경호되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되 금강경 공부를 잘한다. 불교를 잘 믿는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 불교에 대해서 남들 하는 만큼 열심히 했다. 그 말이다. 그럼에도 존경은 고사하고 야기인경천.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가볍게 업신여김을 받거나 천하게 나를 무시한다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선세죄업으로 응타악도, 과거 전생의 죄업 때문에 아주 나쁜 갈래, 고통이 심한 삶을 살아야 할 입장인데 이금세인경천고, 사람이 나를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 까닭에, 그런 이유 때문에 선세죄악이 즉위소멸이라. 과거에 내가 지어놓은 모든 것들이 즉바로 소멸되어 버린다. 그리고 당득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데 큐큐약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는 것. 이것이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첩경일 것이다.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일이 없다는 그런 뜻이다. 우리는 남에게 무시당할까, 업신여김을 당할까 걱정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을 때는 당장 발끈해서 화를 내고 왜 나를 몰라주느냐, 무시하느냐,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지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에게 보복을 해도 내가 보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무시당할수록 좋은 거다. 사람들로부터 한번 무시당할 때마다 업장은 그렇게 소멸되는 것이다. 불교적인 안목이라는 것은 우리 세속적인 안목 내지 중생의 평범한 상식하고는 정말 다르다. 사람이 무시당하고 어떻게 사느냐, 무시당할수록 좋은 것이다. 그것이 복이 되고 업장이 소멸되고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유교에서도 보면 과분한 칭찬은 선비가 받는 게 아니라고 하고 있다. 좀 된 사람은 과분한 칭찬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 꺼려한다. 왜냐? 그만큼 자기 업이 늘거나 빚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과분한 칭찬을 받으면 그만큼 덕이 감해지고 복이 감해지는 것이다. 근거 없는 비난을 들으면 그만큼 업장이 소멸된다. 근거 없는 비난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냥 발끈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밝히려고 든다. 그것이 밝혀질지 모르지만 오해는 돌리기 어렵다. 우리는 그것을 바둥바둥 밝히려, 그걸 밝히려 들지만 더 지저분해져 버린다. 근거 없는 비난을 듣는 것은 아주 보약이다. 세상에 제일 가는 보약이다. 자기 복을 쌓고 덕을 쌓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금강경의 도리가 그러하다. 왜 그런가? 바로 상이 없는 도리를 말하고 있지만 다른 이치를 알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지만 자주 금강경에 대하여 명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생각해보면
실천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분노가 쌓이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다. 그렇다고 바로잡아서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또 숱한 문제가 생기고 시시비비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하고 비난을 들으면 당연히 비난을 듣고, 잘못하지 않고 비난을 들으면 다시 업장이 소멸되는 모양이다.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편안함을 얻어서 기쁨이 될 수도 있다.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확신을 갖고 산다면 금강경 공부한 소득이 충분히 있으니까. 금강경의 수지, 독송 공덕, 수보리야, 아념. 내가 생각하건대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부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하고 금강경 도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금강경을 설하는 공덕이 더 큰 것이다.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수보리야, 내가 기억하건대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연등 부처님 전에 수많은 부처님을 보았다. 804천만억 나유타 재불이다.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보고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보고 위하고 받들어 그런 마음 자세로 공양 올리고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왔느니라. 7개 공양 승사,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들을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서 헛되게 지낸 분은 한 분도 없다. 무심코 지낸 분은 한 분도 없다. 전부 만나는 분마다 부처님 마냥 그렇게 섬기며 살아왔다. 그런 나의 삶과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어후말세, 지금 우리가 사는 말세에 능수지 독송 착용하면 이 경전을 능히 수지 독송할 것 같으면 소득 공덕이, 그 사람이 얻은 공덕이 어하소 공양제불 공덕으로 백분불급이리라. 내가 그 전에 부처님께 공양드린 그런 공덕으로 비교해보자면 100분의 1이다. 이 말씀이다. 부처님께 올린 공양으로 도대체 비교가 안 된다. 수지 독송하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이 공덕은 어마어마하고 내가 그 많은 수천만억 겁의 부처님께 올린 많은 공양의 공덕을 비교하면 형편없이 대부분의 불급일이다. 100분의 하나도 되지 아니하고 천만억 분 내지 산수 비유로 소불능급이다. 1000분의 1도 안 되고 만분의 1도 안 되고 억만분의 1도 안 되며 산수 비유로도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다음 말세에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얻는 바 공덕은 아약구설자, 내가 만약 제대로 갖춰 말한다면 사실은 이전 과거에 부처님께 공양을 한 그 수많은 공덕보다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내가 참고 조금만 표현하는 것이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혹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심즉광난, 바로 마음이 미쳐버릴 것이고 또 호의불신, 의심하고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더 이상 이야기 못한다. 804천만억 나유타 부처님께 공양 승사한 그런 공덕보다도 수억만 배나 많다. 만약 제대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은 미치거나 돌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다. 경의 도리가 불가사의하다. 수보리야, 당지 시경의 불가사에 마땅히 알아라. 이 경의 도리는 불가사의이고 금강경이 가지고 있는 뜻도 불가사의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고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다. 우리가 지금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금강경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그 안에 담겨있는 본래의 깊고 깊은 도리를 얼마나 설명했을까? 몇 만분의 1도 설명이 될까 말까 하다. 우리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도리를 생각한다면 아마 몇 만분의 1이나 100만분의 1을 우리가 이해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경의 의미는 불가사의이며 거기에 따르는 공덕도 역시 불가사의다. 이루 헤아릴 수 없으므로 우리가 자주 읽고 생각하며 읽고 명상하고 읽고 그렇게 해서
경전이 가지고 있는 도리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터득해야 할 뿐이다. 낮에 보는 금강경에 느끼는 도리가 다르고 저녁에 보는 금강경에 느끼는 도리가 다르다. 몇 시간 차이에 충분히 우리의 안목이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한다. 맛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보는 안목이 다르다. 이경은 불가사이며 과보도 역시 불가사이니라. 이경이 갖고 있는 깊고 깊은 도리가 너무나 엄청나다. 읽고 있으면 수지 독송하면 읽을 때마다 맛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안목이 다르고 소견이 달라져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 중에서 아주 크고 불가사의한 행복의 조건을 만날 것이다. 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다음 시간 제17 철저히 아가 없다 편에서 뵙겠습니다.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